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수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을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고, 주제 중에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락되어 있느냐, 이 하락되어 있는 위치를 깨닫고 상승하는 방법을 개인이 사용하자. 이런 취지가 2019년 주일 낮 예배 때 52절을 우리가 전체를 요거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이래야겠습니다. 알리는 거죠. 그 알리는 중에 기법, 상승하는 기법 하는 중에 국가와 남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걸 객관화 혹은 또 상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썼습니다. 남녀의 상대화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가치 상승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득 얻는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녀의 상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나누어서 10년 단위로 쳐서 10년마다 한 번씩 보강을 해야 될 어떤 주제가 있다. 보강 주제. 남녀의 상대화라는 이것이 개인의 가치 상승의 하나의 기법으로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보장하는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가 있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춘기 때 하는 건데, 사춘기 때 하는데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거, 사춘기와 또 25살, 15살, 25살, 35살 됐는데, 15살 사춘기 때 또 25살 때 하는 또 결혼 정년기에 들은 남녀의 25살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한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조금 보강 내지는 좀 더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사춘기 때 이야기하면서, 보강이, 이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근데 참고되는 자료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70인-1022 그룹 맞는데, 1022이 바로 모세 오경에 대한 새벽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안 했어요. 001부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100번까지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창세기 2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언제부터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은 못하지만 창세기 2장에 있다. 그럼 창세기 2장은 언제부터 있느냐? 70인-1022-388 여기서부터 창세기 2장이에요. 그 창세기 2장 중에서 100회 정도, 한 488 정도 안에 이 주제가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70-1022-001부터 100번 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뀌는 거죠. 70-1022-388에서 488 사이. 요 안에서 사춘기 때 교회 5, 9호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나오면 되겠다. 그럼 만약에 488 지나도, 488에서 588, 요 정도에서도 살펴보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지난번에 한 내용을 정정한다. 이 정정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이어서 못합니다. 왜냐, 앞에서 워낙 이거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해야 돼요. 70-1022- 388에서 488 사이를 한번 뒤다 보면은 보강할 수 있는 이 자료에 여러 가지 참고될 내용이 있을 것이다. 15살부터 25살까지 10년간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연구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미리미리 꼭 그러고 체크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5살 때 이야기를 제가 좀 현중해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이야기했는데, 보강되는 주제는 이야기인데 이 참고된 내용은 이야기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25살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결국 이것도 1022 그룹에 있단 말이죠. 1022 그룹에 있는데, 1022 그룹은 새벽에 하는 거니까 모세오경에서 창식 이장을 갖고 계속 하는 중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물론 횟수로 보니까 1022-770이라 770. 요거는 두 분을 나눕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나눴어요. 처음에는 성탄절 할 때 나온 거니까, 성탄절 할 때 지나가는 듯이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때 해야 된다 하고 제목을 주어진 것이, 그것이 2018년 1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성탄절이죠. 그것이 바로 1022-770이라. 그리고 1022-770에서 성탄절에 대한 내용은 831까지 했어. 831. 2019년 3월 1일이 지나서 3월 며칠까지 한 거죠. 2019년. 그게 이제 첫 번째,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1022 그룹에 언급되어 있는, 그 중에서 언급되어 있어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왜 해야 되냐 하는 아주 좀 이런 당위성,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성탄절 하면서 지나갔고,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831이 지난 832부죠. 832. 70-1022 832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이 오늘이 874호입니다. 874. 계속 하는 건데, 그러면 832하고 874하고 하면은 벌써 지금 현재 42번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주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고 1022에 있는 저 내용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알아보겠다 할 때쯤 되면은 아마 이건 다 마무리가 돼 있을 그런 거로 봅니다. 지금도 중반전 정도 왔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하나 현중에서 비교하는 거죠. 15살하고 25살하고 남자 여자를 상대하는 중에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사춘기 때는 남자 여자가 필수다. 이거는 남자도 해야 되고 여자도 해야 되는 필수다. 즉 모든 사람들은 사춘기를 만나는데, 사춘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5, 9에 대한 것은 이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했고, 25살부터 시작되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주제는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자는 여기 그래서 이거하고 남자에게 필수라고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반해서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아주 학수고대에 되죠. 학수고대. 왜냐면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남자에 대해서 철저히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훈련되어지는 남자를 사모해야 돼요. 이때 이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누구로 인해서 주어지느냐? 남자로 인해서 같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이 자기 몸에서 이제는 하나의 몸의 일부로서 주어질 텐데, 그런 몸의 일부로서 주어진 생명을 준비하는데 남자를 아무 남자나 만나야 되고, 아무 남자나
내가 뭐 기대를 하고 이 남자가 걸 건지 저 남자가 걸 건지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 전체에 거기다가 좌우되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남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에서 남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뭐 몸을, 아무데나 굴리가지고 임신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런 내용을요, 우리는 잘 안 하죠. 되게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저 따위를 일해서, 남자들이 일을 벌렸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이 될 요소가 여기 있는 거죠. 철저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주는 것은요, 여자에게서 여자가 마음을 열어야, 남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어진 섭리예요, 섭리. 오늘 성경에도 본문을 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는 건데, 아내가 맞이할 그게 안 돼 있으면 거부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연결해야 돼. 괜히 이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갖고, 남자들이, 요즘 나오는 그런 내용들, 사회적인 범죄라고 성범죄를 하면 전부 다 그것이 일단 남자에게 있는 듯이 하는데, 이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괜히 그래갖고 여자에게 책임 없는 듯이 하고, 자기 몸을 아무리게나 아무 남자나 만나고 자기 몸을 그야말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데, 그냥 노출시키고, 놀래는 거잖아요. 우리 저 상가 밑에 아니, 버젓이,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도, 좀 여자들이 담배 피워도 숨어서, 그리고 사람이 지나면 뭔가 담배를 감추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은 허리에다 손을 얹어가지고, 그냥 공중을 향해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연기를 푹푹 내뿜는 문화가 바뀌어요. 그런 건 뭐냐? 바로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25살 결혼 정년기가 되어진 이점에 사춘기를 안 꺾고,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기 몸에 생명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런 개념이요, 전혀 이거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 국가유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 또 다른 어떤 요소도, 남자에게 요소도 또 추후에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바로 여자가, 결혼 정년기에 들은 여자가 남자를 대하는 자세,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는데, 서가 있는데, 서서 그렇죠. 여자 혼자서도 담배 피울 때가 있지만, 이 남자하고 둘이 서서 같이 맞담배를 하죠, 맞담배를.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보면요, 기겁을 해야 돼요, 기겁을. 여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남자는 절대 자기하고 오래 갈 사이가 아닙니다. 그 여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걸 같이 남자가 원연히 보면서 같이 담배 피운다. 절대 그거는요, 생명이 그 몸에 주어질 정도로 그런 어떤 꼭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그런 상대는요, 아니라는 것을 여자가 인지를 해야 돼요,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담배 피우고 술 먹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남자, 어느 남자라도요, 그 여자를 바른 여자로서, 정숙한 여자로서, 아니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다시 그 몸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여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에게 안 갑니다. 어느 남자에도요, 그거는 근성이지, 일시적인 거지, 어떤 기분이지. 그걸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남자는 존재에 대해서 이 상대를 통해서 내가 술 먹고 내가 담배 피운다, 내가 아편한다, 그 관계를 했던 남자, 이번에 탤런트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재벌 3세라더나? 하나그룹인가, 나오잖아. 탤런트하고, 남자는 탤런트인데,
그 여자가 탤런트를 따라다니다가 남자가 준 아편을 먹는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남자가 나중에는 검찰에 이야기하잖아요. 나 그 여자하고 사귄 지나간 이야기고 이미 절개했다.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서로가 아편을 먹이고 술, 담배 술, 담배 아주 우습게 하겠죠. 자기 몸에 가임 여성이 되어지는 25살쯤 되어가지고 남자를 상대하는 요소에는 자기 몸에 있는 생명, 자기 몸에 생명이 주어질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여기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막을 켜야, 그래서 아무 남자나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그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 만나지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니면 목덜미를 치든지 끌려오는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 내용을 직접 보면서 과연 남편으로서 맞아야지 하고 이걸 준비하라는 이걸. 그러니까 간절하게 준비한다 안 한다 하는 건 누가 아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요. 근데 본인이 준비하면은 이게 남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덜미를 끌려서 내 앞에 지금 오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지.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피차간에 준비되어지는 이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생명에게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피차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거는 진짜 강조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막 한 10시간, 20시간 해도요 이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춘기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걸 다른 데 세라 하고는 지금 넘어간 거지만 25살 때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남녀에 대해 상대하에 이제 적용이잖아, 적용. 사춘기 때는 남녀 상대하기 뭔지 모르고, 각자가 나름대로 남자는 남자들이 여자는 여자대로 교회 오고라 하는 우리가 살아가 있는 생명, 죽음, 병, 죄, 자기 자신이 바로 인류 전체에서 또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대표다 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가지고 여자는 여자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남녀 상대화에서 처음 시도하는 25살 이 연령에 국가에서 정체성이라 하는 이 내용을 하면서 남자에게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는 내용에는 또 한편으로는 여자는 오로지 생명이라 하는 데서 그런 남자가 훈련된 남자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바람을 알아서 인도되어진 남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 하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사회가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슈, 국가가 존재하는 데서 가장 어떤 중요한 주제 하나를 그걸 이제는 가정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정이 한 여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공감대로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는 주제를 삼는 혼자서 주제가 아니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 그런 주제를요 국가에서 정치를 통해서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야 돼요. 같이. 오늘 창세기 2장에 전체 나오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 서로 이런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아내와 더불어서 고민하면서 이제는 한 가정의 단위로서 국가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 어떻게 이걸 참 기여를 할 거냐, 개인이 기여한다, 그러고 그걸 할 거냐, 서로 간에 이걸 갖고 남자는 어떻게 분담하고 여자는 어떻게 분담하고 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남자는 국가 역사라고 하는 이 국가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내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철저히 고민하는 거야. 철저히.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남녀 그래요. 다들 똑같이 버리러 나가야 된다. 우리 국가가 가지고 하나의 어떤 딜레마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나가는 좀 뭐 버려놔야 집도 장만하고 아니면 자녀의 양육도 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국가 예산 정책을 통해서 해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침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요 이 길을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남자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또 여자는 여자대로 그건 혼자서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방편으로 나갈 거냐 하는 것이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습득을 한단 말이야. 습득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35살 쯤에는 이런 습득을 통해서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면역 시스템, 몸인데 남자도 몸이고 여자도 몸인데 몸에 있는 데서 신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 그리고 유전체 면역 시스템, 이제 자녀들이 출생되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 언어의 면역 시스템, 영적인 면역 시스템, 3달 때 혼자 살을 불려간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 35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25세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여기서 그러니까 남녀의 둘이는 주제 부분에서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건 남자는 필수로 해야 되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기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 25살 때 필수적인 영역이 있죠. 필수적인. 이거는 개념이래 개념. 자기 스스로 여기서 익히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또 익히게 되고 여자는 여자로 익히게 되는 이 내용에서 결혼 정년기가 주어지는 이때에 개념적으로 익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존재 부분이다. 존재. 사춘기 때는 이 어떤 영역 자체가 교회 구호락하는 요 부분에 가는 건 기초적인 부분이지. 근데 요 한 단계를 더 넘어오면은 실제로 이제는 그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는 그 존재, 이제 이건 적응해야 되고 남자를 맞아야 되고 여자를 맞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 존재, 도대체 남자로서 존재, 여자로 존재를 하는 이 의미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춘기 때는 교회 오구에서 이거는 당연히 시작하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이걸 필수로 했느냐면은 25살 되면은 한 10년 좀 지나가면서 사고방식이나 사고란 영역 자체를 좀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간 중에 요 내용을 존재,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 여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만 이게 주어지는 이 존재에 대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에 숨을 쉬기 전에 남녀의 존재는 어떤 거냐 이거죠. 코에 숨을 쉬는 동안만 주어지는 우린 누구든지 확인되어지는 남녀라고 하는 이 상대화에서 존재라는 인식이 코에 숨이 있기 전에 그때는 사람들이 개인이 존재가 없었느냐. 이게 존재가 분명히 있죠. 근데 남녀로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남녀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상태가 영의 존재는 영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확대가면 나중에 35살 되면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25살 때 이걸요 분명히 개념적으로 인지를 하고 여기에서 뭐 설명은 못하더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조 자체는 전부 다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남자지. 코에 숨을 쉬기 전에도 존재했는데 그 전에는 영의 세계에서 존재는 우리에게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이에요. 영.
영으로 있으면서 존재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은 남자로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간섭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간섭으로 개인에게 성으로 해서 구분되어지는 이 상대가 있다는. 여기서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몸이라고 하는 지체를 가지고 있든가, 그게 지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이 신체적인 어떤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적인 요소,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어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지정, 어신이라는 네 가지 하나의 영역이 있는 그런 관계로 신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활동하려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표시 못했던 영의 존재는 있었는데, 이제는 몸을 입어서 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표시를 나타내야 될 그 영역의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구별되는 내용, 요걸요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남녀로 되었다, 남녀로 되었는데 지정어신이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를 수 있다. 전혀 다르다. 지분야에서는 다르고 어분야는 다르고 신분야는 이게 같은 이런 내용이요,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코에 숨이 끝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존재 부분이잖아요. 존재 부분. 이때는 바로 남녀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남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영이, 그건 또다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이 남을 상대하고 열을 상대하던 몸에 있던 요 내용에서 이제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또 하나 구별이 된다. 영이 구별된다. 영이 영으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남녀로서 구분이 아니고 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25살 때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로 인해서 생명이 또는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존재 부분에 대한 이 어떤 구분이, 코에 숨이 있기 전, 코에 숨이 있는 동안, 코에 숨이 나고 난 뒤에 이 남녀라고 하는 상대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주어지느냐, 영의 상태가 구분되어져요. 영의 상태가 이것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의 영역으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신의 영역으로서 구분되었던 어떤 구분에 되어지는 이 구분 때문에 영의 상태가 상대화되는 요소가 있다. 요 상대화되는 데에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현재 가지고 내하고 만나는 이 남녀에 대해서 이 관계를, 한 가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가 다 영이 사는, 영이 산단 말이죠. 영이 산다는 말, 영이 죽는다, 영이 산다 하는 이 내용에서 영이 사는 방향에 우리가 지금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후손들이나 자기를 필두로 해서 모든 후손들이 영이 사는 방향에 갈 수 있는, 영이 죽어 있는 그 사고를, 그것을 상대화해서 영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과정, 요 내용이요 아주 중요한 가정을 이루는 모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